주시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이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이 과거서부터 앞으로 계속되는 시제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제는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한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 자녀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앞에만 서면 우리가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재벌 아들이에요. 상상만 해도 조금 그렇지요. 재벌 아들인데 재벌 딸이라고도 해도 돼요. 재벌 아들이고 딸이고 뭐 우리 그렇대. 그런데 재벌 아들 딸인데 아니 재벌 아들 딸이 그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사는 건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거지 근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저 얻어먹으려고 하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그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고요. 그저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고 그저 얻으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이런 근성으로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재벌 아들이
그것도 막 수십조 원을 물려받을 그 아들, 딸이 세상에 그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뭘 얻어먹으면서 이러고 산다면 이거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내가 재벌 회장이에요. 내가 재벌 회장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영 미덥지가 않아요. 왜? 그 자식이 하는 짓마다 그냥 하는 일이 영 형편없어요. 이 아들이 말이에요. 아니 재벌 아들인데 아니 뭘 부족함 없이 다 주고 다 살펴주려고 하는데 얘는 무슨 일을 하다. 인격도 형편없죠. 생각도 어리죠. 하는 일도 어리석고요. 일을 맡겨놓고 나면 일을 맡기면 일을 형편없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맡겨놓으면 해만 끼치고요. 오히려 그 재벌 회장인 내 아버지의 이름을 상당히 욕되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하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만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벌로서 많은 것을 가진 회장인데 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난 회사를 물려줄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가진 통장 하나, 내가 가진 재산 하나 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 못 물려준다고요. 이거 줘봐야 다 탕진할 거예요. 아니 줘봐야 이 아이는 타락할 거예요. 이거 물려줘봐야 이 아이는 전혀 이 아이는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살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이름에 먹칠을 할 사람이에요. 이 자식은 하는 짓마다 나의 이름을 재벌 회장인 나를 상당히 먹칠하는 아이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가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회장인 나는 이런 자식을 가만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개인 교사를 붙여서 개인 교수를 붙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최고의 선생님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막 기게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사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좀 뭔가를 좀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사람처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그러려고 애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혹독하게 다루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도 다루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내 자식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버린 자식처럼 취급해서 그냥 세상에서 막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이 된다면 그런 기대를 갖고 막 자녀를 막 혹독하게 세상에다 밀어넣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의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가 봐.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가르치고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자신은 외면한 채 그걸 하기 싫어하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셔요. 하나님 자녀다운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요. 무슨 능력을 행해서 나를 막 잘 살게 해주든지 무슨 능력을 행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확신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보다도 더 못되게 더 안되게 나를 다루신다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듣는데 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안되게 하실까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러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힘도 지혜도 역량도 수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줘도 감당도 못할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먹이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신다고요. 먼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딸을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밤새도록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날이 되니까 내려오셔서 제자 12명을 제자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포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훈련할 거야. 하나님 자녀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제자가 됐고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들을 앞으로 이렇게 교육시킬 거야 하고는 교육 전개상을, 앞으로의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여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6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훈련 목표고 훈련 과정이고 훈련 내용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훈련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앞에 부분을 더 봐야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한다는 말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면요, 아주 쉬운 말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들이었고요.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별로 배운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려고 주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매우 쉽게 풀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내용은 이런 거.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모욕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향해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뺨을 때리면 젖뺨을 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게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너희들의 뭔가 구하는 자에게는 그저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대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이끌어갈 거야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으로 난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세웠으니까 너희들을 이런 과정으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오늘 32절 말씀을 34절부터 보시오. 32절부터 보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죄인들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오히려 너는 그를 잘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지 말고 그냥 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너희들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세상 사람같이 세상 죄인들처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너한테 대접하는 사람만 대접하는 사람 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뭘 꾸어줘도 이자 다 받을 거 다 받고 이런 사람 되게 할 거 아니야. 난 너희들을 그냥 꾸어주는 사람, 그냥 주는 사람 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37절 38절 말씀을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35절에 가서 주님께서 마치 정리하듯이 35절, 3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시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실 것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줄로 딱 선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해를 비추실 때도 악한 자와 선인에게 다 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도 악한 자와 선한 자 가리지 않고 다 함께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를 이렇게 이끌 거야. 자 이제 따라오겠니? 내가 너희들을 이런 나라로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텐데 너희들 나를 따라오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후이 넘치도록 후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유럽 전체 인도까지 그 점령하러 전쟁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의 군대 안에 자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는데 이 병사는 그 군대에서 늘 고칠 덩어리였어요. 아침에 늦잠 자지요. 보초를 서라고면 제대로 보초 안 사고 잠만 자지요. 뭘 시키면 그저 불성실하게 하니까 주위에 많은 병사들이 알렉산더 하면서 그냥 소리를 치고 상사들은 이 알렉산더 이놈의 새끼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혼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들으면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안 좋게 부르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 병사들은 알렉산더 자기 그 대장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더 좋아하고 막 더 알렉산더 부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병사를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를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에 똥칠을 한다 말이야. 너 앞으로 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내 이름에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으니까 너도 내 이름과 같이 좀 명예롭게 좀 군인 생활을 해보라고 막 엄포를 내립니다. 이 말에 병사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같은 이름이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행동에 정말 조심해서 하다가 결국은 전사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리우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당신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막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답게 되어서 하나님 큰 상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받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죄인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보다는요 오늘 이 세상에서 호구로 불리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약자 취급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도 큰소리치고 세상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 뜻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은 나를 푸대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몇 배나 더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저보다도 더 크게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죄인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제법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섬김 속에서 얻어지는 그 풍성함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이 없어요. 축복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요 마귀에게 막 짓밟히고 버려지고 영적으로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걷어서 불에 태운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시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날씨만 조금만 굳어도 이제는 뭐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고 무슨 일이 안 되면 두렵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식들이, 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세상에 이사 한 번 가는데 이사 날짜를 때문에 이사 날짜를 보면서 다녀야 되고요. 뭔 조금만 일만 생기면 왜 이럴까? 이러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그렇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또한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불화하고 인간관계에 형편없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이 주님의 학교에서 때로는 거기서 정말 가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 마치 일어나기 싫고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안 일어나려고 그리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를 막 두드려 깨우고 사정사정해서 깨워서 등 떠밀어서 학교를 보내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런 주님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주님의 훈련을 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잠만 자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막 깨워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막 등을 떠밀어 이런 학교로 막 보내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 보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막 만나게 하십니다. 나를 푸대접하는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향해서 막 달라고 하는 사람, 뭔가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그저 나한테만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요. 그런 훈련 학교로 주님 막 이끌어 가요. 그래서 그것에서 막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주라고 하세요. 너에게 선대하지 않고 너를 푸대접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라고 주님께서 막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너한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주라고 주님께서 막 강권하셔요. 힘들지요? 정말로 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날 괴롭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행동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돌아와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용서하려고 하고 다시 잘 대접하려고 하고 다시 사랑하려고 움직이고 우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이게 정말 진실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아예 퇴학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퇴사하면 안 돼요. 퇴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이런 학교 안 다니고 싶어서 도망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세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물 밖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학교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입교식이에요. 학교 입학식이에요. 우리 학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뿌듯해하는 어른도 있지만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이제 학교 생활 너 이제 창창하다 속으로 너 고생문이 화나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마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학교에 들어왔으니 날 이제부터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이제부터 훈련해 주세요. 이제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 광야로 몰아내셔요. 우리를 이제 이 귀한 훈련 밖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등의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어디를 보내든 우리 이 땅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사람이 불안한 곳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꽉 막힌 곳을 뚫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꽉 막혀 있고 세상이 더럽혀져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해결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오늘 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진상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주위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산적해 있을까? 어려워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 되게 하려고 너를 훈련하는 거야. 너를 이 속에서 단련하는 거야. 그러니 잘 받아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셔요. 여기에 잘 응하면 오늘 약속하시자니 너에게 큰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상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참다운 복이고 참다운 행복인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퇴교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퇴학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 절대로 자퇴해서도 안 돼요. 이 학교에서. 나는 우리 주위의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들 말고 주위의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어요. 학교를 자퇴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더군다나 퇴학당한 인간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이 학교에서 완전히 퇴학을 당해갖고 너 오지 마! 이러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잠깐 퇴학시켜놓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감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저기 있어요. 이 무식이라고. 요즘에 참 풀려났지만 여러분 이 훈련학교를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참 어렵고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길 이 훈련학교 잘 감당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그렇게 주님 앞에 잘 따라가기만 하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 때때로 복을 주세요. 때때로 상을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나는 막 여기서 진짜 뼈를 깎는 훈련 중에 있는데 내 주위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나를 막 낮추시는데 하나님 내 주위의 자녀들 내 식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나는 지금 혹독하게 정말 가난 속에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막 넘치게 채워주셔요.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요.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때마다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감당치 못할 사람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의 도움을 구해가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대접하고 그저 끝까지 축복 기도하며 기도하고 섬겨서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